성경 역사 속에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보면 불타는 떨기 나무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부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그 테라 상타라고 해서 거룩한 땅의 개념이 카톨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그 성당 내부를 슈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소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개신교는 오디토리움입니다. 사람이 모인 강당 개념이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될 때, 백성이 모이고 예배가 시작될 때, 그건 주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냥 강단이 24시간 거룩한 게 아니죠. 강단이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리고 기도라고 할 때는 제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시내산에 떨기나무가 있는 거룩한 그 산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가나안의 이러이러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하시면서 백성들을 이곳에 데려올 것이다. 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의 주된 이야기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단이 만들어지는, 성막이 만들어진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그림을 먼저 좀 그리고 생각하신다면, 시내산 자체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로 임하십니다. 선상에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많은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 4개의 형태, 그래서 하늘들, 하늘이란 말도 복수인데 하늘들의 하늘이란 말을 쓰고, 맨 위에 하늘 보니까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틀녘이나 해질녘에 빨간 하늘이 있고, 그리고 비가 오려고 하면 먹구름으로 새카만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막하는 모습은 시내산을 형상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이 있고 여기에 경계선이 쳐집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하고 아론이 경계 안에가 있고 백성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예배라고 하는 큰 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지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는,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이제 성소로 이제 바뀌면서 여기 맨 안에 지성소가 있죠. 여기에 법궤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촛대가 있습니다. 7촛대. 그 다음에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성결 등급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성결 등급 1 제일 지극하죠. 그 다음에 2번째가 성소, 그 다음에 3번째가 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 밖에 이스라엘 진영은 4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방은 5번째 성결.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나고 성막 구조 보면 성결 등급이 마치 공식처럼 계속 작동됩니다. 가장 깊은 곳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조금 나오면 금으로 덧입혔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이 있고 구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사람들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백성, 근데 많은 구조가 3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날 이 대제사장이 속죄 피를 가지고 이 성막도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할 때 맨 먼저 깨끗한 게 이 지성소, 성막, 그리고 번제단이 먼저 깨끗게 되고 물두멍이 마지막에 주어져요. 그 이유는 물두멍은 평신도들도
손을 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3층 구조로 해서, 그래서 어느 분은 이 구약의 신학을 3층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천상, 지상, 그 다음에 저 바다, 또 하나님, 그의 백성, 이방, 그래서 이 3층 구조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도 4겹으로 되어 있는데, 뭐 좀 영해하는 사람은 4개 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너무 이 영해하는 부분이고, 성막의 많은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부분 내에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학자들은 성막의 4겹도 하늘을 표시한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좌정하시고, 그래서 법궤를 속죄, 뚜껑을 속죄사라고 법궤 위에 스랍, 천사가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날개를 모은 상태가 양쪽에 있는 걸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 학자는 날개를 편 상태가 있는 걸로,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상징적으로 계신다. 그리고 이 앞에 막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배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다음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보면 동산을 지킨다, 하나님의 천사들로 언급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룹들이 세죠. 어떻게 그룹 위에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에 색깔이 자색, 청색, 홍색 3개인데 자주 드러나는 게 파란색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된 것은 염소털로 짠 막입니다. 염소털은 방온 효과입니다. 방온에서 지금도 베두인들은 이 염소털로 단 천막에 거하는데, 밖에가 낮에는 40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영상 2도,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보호되는. 세 번째는 수진양 가죽인데 붉게 물들여야 됩니다. 아마 그것은 동틀력과 해질력의 파란 하늘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달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때 있었던 이 짐승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런 변화 과정도 정확히 모르고, 우리 한글 성경은 해달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겹은 그건 일종의 방수 효과서, 아까 순양 가죽도 방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4겹으로, 4겹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 속에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지성소 내에 계시고 수많은 하늘로 방파막을 만든 거죠. 그래서 휘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제단 뜰 막는 막도 있고, 여러 개 막을 두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천상에 계시고 우리랑 전혀 구분된 분인데, 그분이 은혜 속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결국 구분하는 과정 속에서 성막 형태가 주어진 걸로 보아집니다. 그 신의 산에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늘 양식에 따라 땅의 양식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은 미사도 몇 번지에 계속 좌정한 게 아니죠. 성막은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지만 중요한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호자 위에 계시고, 속죄소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옆에 12족속들이 각 세 지파들이 이렇게 4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그리고 먼저 움직이게 되면 이 불기둥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법궤가 움직이고, 성막에 따라가고 백성에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서면은 거기에 다시 또 좌정하시고, 그다음에 이 장막 속, 이 광야 쪽에서 장막은 한 장소라는 개념은 약합니다. 그 대신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는 장소 종교입니다. 바알. 그래서 성경에 바알은 복수로 많이 있습니다. 바알들, 여기 이 지역의 바알, 저 지역의 바알, 여러 바알들, 그래서 복수형으로 아세라들,
그다음에 바알들, 또 이 백성들이 또 섬기던 나무들, 그래서 뭐 복수 개념인데 우리 한글은 단수 복수를 이렇게 자주 쓰는 거 아니다 보니 단수로 많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복수 형태.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는 장소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선앙당 종교도 장소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부옥신도 있고 장독신도 있고 뭐 어수신도 있고 계속 있는 신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당대 우리 어른들 중에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신들이 있으니까 합장하고 나아갔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의 백성 중에 임재하신.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면서 모세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인 성막 이야기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성막의 가장 큰 주제, 성막 그럼 우리는 제사부터 떠오릅니다만은 성경은 제사는 2차적입니다. 1차는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좌정하시는. 그래서 성경의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임재로 표현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그림은 이제 성막의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성전대에 들어가서 장사치를 쫓아내고, 근데 서양 그림을 그리면 전부 지붕 있는 그림입니다. 지붕 있는 그림은 교회죠. 구약 시대 지붕 있는 곳은 제사장 이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 성막 뜰에서 했든지 아니면 이방인 뜰에서 했든지 이따 그림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밑에 성전 밑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막의 1차적 목적은 임재입니다. 히브리어의 샤칸, SKN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죠. 샤칸. 여기다가 이제 M자를 붙여 미슈칸 하면은 성막이라는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 성막과 관련된 단어는 전부 SKN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거할 성소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샤칸이라는 단어 써요.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9장에도 여러 번 나오면 내가 거기서 만난다. 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또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제 종말론적 개념이 들어옵니다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다음에 장막이라는 것은 만남, 임재, 구원의 자리로 언급합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설명했던 말씀은 장막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시적 성소로, 하늘 성소를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성막의 중요한 점은 추대형화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고 그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시내산에 안 옵니다. 제사 드린다고. 왜? 그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있죠. 그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 노래 중에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세일산에 함께 계신 걸로,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계시는 걸로. 또 신약에도 전부 임재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 오신 것,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헬라어로 거한다 말은 텐트 친다는 말입니다. 에스케노센, 스케노, 그것도 SKN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구약의 이 샤칸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은 텐트 친다는 단어로 이걸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이건 읽으면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샤칸입니다. 때문에 결국 이 좋은 최근의 영어의 현대역은 He was tabernacling among us란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천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주어진 성막 성전은 그리스도에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치고 또 다른 성소를 만든다고 하는 좀 맞지 않는, 이미 계시의 발전에서 잘 안 맞는 부분들입니다. 또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져 간다. 현재 진행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3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고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제 21장 또 후반부에 가면 성전이 없다. 전능자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성전의 큰 틀은 에덴 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다음에 마지막 우주적 도시의 큰 그 흐름 속에 중간의 역사 속에 때에 따라 제단도 주어지고 성막도 주어지고 성전도 주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표출되면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지침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자재 준비, 설계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고 수종드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자재를 준비해 나오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다. 수레, 금문 그런 많은 자재들을 그다음에 하나님은 자원하여 내게 했습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고 자원하여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던 분들 그리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성전 건축할 때 자원하여 물질을 내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오니까 그만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실체는 하늘에 있고 여기는 거기에 대한 레플리카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성을 표현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아까 말씀한 성소는 미슈칸, 앞에 맴자는 장소적 의미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샤칸 하는 곳이다. 또 장막역은 아까 3층이랑 구분했고 그 다음에 성결 등급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점층적 구조로 거의 3개의 단계로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어디서 드리느냐, 언제 드리느냐 가장 이제 중요한 계시 발전에서는 어디서 드리느냐 하는 게 가장 주된 흐름들입니다. 잠깐 언급하죠. 이것도 발전합니다. 에덴 동산 제단, 성막, 성전, 그리스도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언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옛날 조영길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면서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발트 신학입니다. 우리가 읽는 그 신학은 아니요.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우리 중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지 출근하시고 근데 출근은 시켰는데 퇴근은 안 시키셔요. 좀 적절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제 구약 신학에서 에덴 동산을 성소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몇 개 구절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면 라하프란 동사인데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날기 위해서 날개를 활짝 펴고 저어서 내려오는 그래서 감싼다. 그래서 성령님이 창조 시대 성부 하나님과 창조 때 온 땅을 보호하고 유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고 확장 해석이 됩니다. 또 2장에 보면 강이 흐르고 금이 나옵니다. 금은 변색하지 않죠. 그래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 다 금입니다. 또 솔로몬 때는 워낙 큰 나라가 부자다 보니까 거기에 바닥까지 금으로 했던 왜 솔로몬 때 큰 부자의 나라가 됩니까? 그건 지형적인 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라비아의 사막과 그 다음에 유럽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무역 항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텍스로 세금을 받았던. 그래서 나라가 클 때는 다른 지역이 약하고 이 지역이 모든 걸 통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아주 큰 나라가 됩니다. 3장 8절도 좀 아규먼트가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은 날이 서늘하다. 히브리 말의 루아크라는 단어는 바람이란 뜻도 있고 또 영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히브리 어법이 브로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렐루ach 하욤, 그 날의 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문자 그대로 그 날의 영이, 다시 한번 영이 그 동산에 함께 하셨다라고 의미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셨다 할 때 그날의 영이, 하나님과 영이 성소에 에덴 동산을 함께 하셨다. 그다음에 여기에 영광 구름, 이 성소 의미가 있고, 아담은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보시면 땅을 경작하고 지킨다는 단어를 예배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1장 2절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였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죄가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된 곳이었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그룹으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결국 에덴 동산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제단이었습니다. 노아 때 홍수 위에 제단을 세웠고, 아벨도 또 제단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 잘 나타난 부분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한 게, 아담이 가는 곳마다 자의적으로 제단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의 표시하면서 제단을 세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재미난 것은 5번 제단을 세우는 전부 유다 지역입니다. 이 북쪽 지역은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나라의 언제나 나는 유다의 범주이자라는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때 북쪽과 연합한 것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역사를 읽어나가면 본래 나라는 유다 지역입니다. 북쪽 나라와 합병됩니다. 우리는 통일국가지만 벌써 솔로몬 때 벌써 구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도 각 지파에서 조공들을 받는데 유다는 면제해 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밑에 쑥 스며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을 다 주셨는데 또 군사를 동원하고 군대를 계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범위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데 군사를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넘어서 자기 의도대로 군도 영토를 넓히는 일과 연결된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했던 것이 그 다음 성경 역사 속에 쭉 밑에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가장 잘 설명한 창세기 28장입니다. 이 야곱이 도망치다가 그 다음에 배 돌베개를 누워 잡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야곱도 수많은,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지금 말로 보면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약속을 재반복하시고, 거기에 이제 천사가 이 오르락 내리락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눈을 뜨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이곳이 하늘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어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대화 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어법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복음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어법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안 나와요. 또 요한복음 기록이 뒤에 기록이 됐지만 딱 장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이 말씀이셨다. 그리고 나다나엘과 대화 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곧바로 출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혹시 우리나라 없습니다만은 미국이나 다른 지역, 특별히 그리스에 가시면 도처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그 십자가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늘로 올라간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무덤은 딴 데가 있습니다만 이곳에 하늘 문을 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세르비아에서 전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인구들을, 이슬람족들을 막 대거 살육했던
그래서 제노사이드 인류 살육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리스 사람들은 정교회는 한 번 성소가 세워지면 이건 주님 올 때가 성소입니다. 장소 개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데살로니가를 가니까 조그만 옛날에 세운 부자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신장로를 내야 되는데 이걸 옮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길이 반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못 옮겼어요. 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신장로를 내야 되는데 이 집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들이 이건 아버지가 유언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저 나라 가는 게 아니고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오면 여기 사는데 아버지가 절대 팔지 마라. 내가 다시 돌아오면 부활하면 내가 이 집에 살겠다 하고 유언장을 내놓으니까 판사도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신장로는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판사가 좀 멋있는 판결을 내립니다. 자, 집을 약간 옮겨라. 그대로 허물어서 다시 세워라. 대신 주춧돌을 거기다 표시해라. 이건 누구누구 집이다. 그럼 아버지가 오셔도 그 집에 이름을 하니까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허락해져가지고 집을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참 종교적인 나라들이 재미있는 현상들이죠. 가톨릭은 성소가 세워지면 성소 내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는 장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우리가 공적인 예배 주일날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가지고 가정으로 6일 동안 그러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 것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거룩한 장소로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장막이 됩니다. 휴대용이죠. 이동성, 휴대용화된 시내산입니다. 잘 표현된 게 출애굽기 29장에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만남, 임재, 거주하시고 만나고 계시하시고 이 부분을 잘 표현된 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의 기도 중에 광야 교회란 말 나옵니다. 한 장소가 아니고 광야 전체에 이동할 때 함께 할 때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딱 한 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나중에 성전은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실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고 곧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 신명기 12장입니다. 한 곳, 지금 중앙 성소인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이 지금 계속 광야 속에서 이동하고 지금 모압 땅까지 왔는데 지금 하나님 약속은 내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한 곳을 택하겠다. 지금 예루살렘 약속을. 그래서 그 한 곳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종결은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언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 12장 9절 10절에 내가 한 곳을 택할 때 너희가 안식 얻을 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안식 얻을 때 그리고 너희들이 기업을 얻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궁에 평안이 거할 때 그 말의 어법은 신명기 12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부분이죠. 신명기 약속이 지금 다윗의 언약에 물려 들어오면서 새로운 메시아 나라 이야기로 확장해 갑니다. 사사기 시대는 법궤가 빼앗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에 갔다가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다시 나오는 법이 출애굽 어법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블레셋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역으로 그때는 장막과 법궤가 분리돼서 계속 이동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이따가 다시 언급합니다만 다윗의 언약과 관련돼서 다윗의 언약의 중심은 다윗의 왕권하고 성전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된다는 거하고 이 솔로몬의 맺은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이요, 예수님이 성전이요. 구약의 두 예언이 맞물려가다가 예수께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고 여부수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6장에 법궤가 이동합니다. 법궤 이동의 경우는 다윗이 죽기 몇 년 전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죽기 2, 3년 전이고 그다음에 후대 이야기를 지금 앞에다가 모아놨습니다. 모아놓은 이유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무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고 흥황하고 그다음에 쇠퇴 이야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칭에 맞춰서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흥황했느냐,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결국 다윗도 말씀대로 하자 보다 보니까 이런 퇴락이 되었다. 그래서 퇴락 역사 이야기를 9장 이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은 다윗 언약은 다윗의 말기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집을 건축한다. 다윗이 5절에 내가 하나님에서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나단이 멋모르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옵니다. 집이란 단어가 대칭을 이루어가지고 다윗의 왕권과 성전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짓는 얘기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에게는 다윗의 왕권의 영원함을 허락하고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이 다윗 언약의 초점들입니다. 그건 좀 이어서 언급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헌당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할 때 헌당의 성전에 가장 중요하게 표현된 것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손으로 지은 것을 거할 수 있느냐? 하늘과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헌당 이야기를 아주 축약해 해진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과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제 처소는 천상이고 그다음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이름 신학이라는 신명의 주요한 신학의 부분입니다만 이름이 있다는 건 소유 개념이죠.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당신이 소유하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백성들이 혼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여러 번 6번인가 7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 이방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온역에 걸렸을 때 우리가 피난 외국에 유랑할 때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과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근데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도 동쪽 문을 열고 근데 다니엘이 끌려간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다면 다니엘이 끌려간 지역은 지금 바벨론이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서쪽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 말하지 않고 동쪽 창문을 열어요. 그럼 동쪽이면 한국 쪽인데 그건 히브리적 사고 속에 동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이 이제 올리브산을 봅니다. 감람산을 봅니다. 그러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의 동문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있다는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함경도에서 서울 갈 때 서울 내려간다 말하지 않죠. 서울로 한양에 올라간다 그러지. 상징적 법입니다. 동쪽이라는 건 문자대로 동쪽은 아니고 성소가 있는 그다음 상징적 의미 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슬람은 문자 그대로 메카가 있는 쪽입니다. 동서남북 관계없이 우리들은 그 개념을 쓰질 않습니다. 왜? 장소의 메인 개념은 아니죠. 상징적 어법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어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행함대로 율법을 지키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과 땅을 약속을 주고 뒤에 모세의 약속을 주면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에다 다시 땅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성전의 개념에서도 다시 율법을 거기에 묶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 시대가 지나가고 율법 시대가 되고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무슨 시대가 온다는 해석은 안 맞아요. 약속은 계속 흘러가고 율법도 거기에 덧입혀 흘러가고 그 위에 다시 성전의 의미가 흘러가는데 계속 작동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은 자손 약속과 연결되고 땅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성전과 다윗의 왕권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연합되면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왕국 시대로 가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죄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손 약속에서 선택과 유기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 북쪽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여로보암 때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게 되고,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전부 성소 범죄입니다. 자세한 건 다윗 때 언급하겠습니다. 북쪽에 왕이 20명입니다. 20명의 왕 중에 16명의 왕에게 후렴구처럼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전부 성소 관계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4명은 언급이 안 돼요. 왜?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일주일 통치, 한 달 통치. 왜냐하면 후반부에 가면 쿠데타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 반면에 남쪽은 다윗의 후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은 다윗의 왕권과 성전 예배가 이렇게 맞물립니다. 자세한 건 우리 다윗 언약에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내에 보면 유다 왕들도 19명 혹은 20명 왕들입니다. 왕들인데 거기에 여호사밧 또는 히스기야, 요아스,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왕들은 선한 왕으로 표현합니다. 전쟁을 잘하고 부강하냐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가 일했던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는 솔로몬 못지않게 강력한 부국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나라를 옳은 하나님의 복의 나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떨어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약속과 더불어 축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축복과 약속이 항상 겸비된 건 아니죠. 축복은 주어지지만 언약의 약속은 틀립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서도 몇 명 왕들 선언한 그 선언왕들은 전부 종교 개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결국 멸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시야 이후로 나는 므낫세 범죄란 므낫세 경록했단 말이 여러 번 나와서 그 요시야 이후에 나라가 서서히 쇠락하고 마지막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자, 성전이 멸망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무척 난감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죠.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보면 성전이 남용되는, 잘못 이해되는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예레미야 7장입니다. 성전 설교입니다. 그 한 장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 신학적인 이야기는 지금 모세 언약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윗의 약속을 줬습니다. 다윗의 약속의 근본적 원리는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성소도 영원하다. 이 두 개가,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곳을 상징적으로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밥 먹고 먹으려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해석이 확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다. 절대로 다윗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환호하죠. 지금 바벨론의 세력이 오지만은 절대로 멸망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자기 성소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백성들은 귀담아 듣고 너무 감사한.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맞는 얘기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모세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잘못된 제사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 제사의 화려함의 극치를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 예배가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면 어찌미뇨. 시바는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로 보기도 하고 예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에티오피아에서 일부는 예멘. 예멘이 그 당대 항구 중에 하나가 향을 거래하는 항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다 먼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져온다건 결국 낙타 대상들을 가지고 온다면 막대한 비용들이죠. 여기 먼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향품을. 그래서 우리 카톨릭도 루터교도 또 이 그리스 종교도 향을 써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향을 안 써요. 특별히 한국 문화는 불교 향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향은 날곡식을 가져올 때 그중에 한 움큼을 번제단에 올립니다. 이때 향을 약간 올립니다. 이게 향을 많이 뿌리면, 왜냐하면 고기가 태워지면 냄새 고약하죠. 고기 먹을 때는 맛있지만 그다음에 고기가 옷에 몸에 배고, 그러니까 고기로 아주 어려워지니까 향을 피워가지고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화려한 것 속에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7장의 4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세 번 반복되죠? 히브리어 보면 최상급이 없어요. 세 번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거룩 하고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세 번 반복하면 하나님은 최상급이지 합니다. 이게 어법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온, 제사 드리러 들어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말, 성전이란 거짓말을 믿지 마라. 지금 성전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죠. 성전이 구원해 준다고 하는, 성전에 제사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똑같은 어법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성전에 마당만 받는다, 나는 번제를 싫어한다, 이런 어법들입니다. 결국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제사 이전에 뭐가 있죠? 안수가 있습니다. 안수할 때 회개가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와 자기와 짐승이 동일화되어지고 죄가 짐승에 전가된 거죠. 전가되어 짐승에 나 대신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제사는 그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 예배에 부름 있는 다음에 첫 번째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함께 회개 기도하죠. 서구의 어법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사죄 은총 말씀을 가져 사죄 은총. 그래서 한국교회가 처음에 면면했는데 장로님들이 아니 젊은 목사 무슨 네가 사죄 은총이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그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죄한 게 아니죠.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고 선포 메시지인데 그건 좀 우리의 어법이 안 맞다 보니까, 또 우리 축도도 성경 들어오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어떻게 찌어다를 쓰냐 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축원하옵니다 라고 바뀌는 것도 교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텅 빈 제의, 그 다음에 에스겔 8장에 보면 유다 말기 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갔더니 고관들부터 전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성전 내에서 나라가 멸망 직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 누구든 좋다, 우리를 구원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성소부터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성소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나라가 멸망됐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이 가서 성전을 지을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흩어진 너희에게 내가 잠깐 성소가 되고. 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이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태는 제단에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하면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선포하면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냥 아멘. 오히려 그 집에 가서 부흥사처럼 물질적으로 성냥불 열듯이 확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거 끝나고 나면 섭섭지 않게도 해줘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초콜릿 하나하고 돈 100불짜리 구분을 못해요. 2살짜리 아이한테 초콜릿 100불짜리 주면 손이 어디로 가죠? 먹어봤던 초콜릿을 갑니다. 근데 요새 애들은 2개 다 가져간다면서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초콜릿 말만 얘기하지 100불짜리 가져온 초콜릿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가정에 계속 있을지어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시내산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흩어진 백성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2장 9절에 보면 제2성전이 세워졌습니다. 1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웁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요. 초라해요. 그런데 제2성전은 출생부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 뭐죠? 법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예레미야 3장 16절 보면 그때가 되면 다시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다 그 얘기는 예수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연결되는 이야기의 하나의 예언적 메시지인데 하여간 법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가 구성될 가장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언약궤 하나님 계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소에 함께 하신 것으로. 그러면서 2장 9절에 이전에 앞선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성경 계시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이 임한 경우가 3번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빽빽이 임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셨고 그 시내산에 임하신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고 성막이 임하면서 성막이 움직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영광이 크도다 넘친다는 말 언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경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일부 세대주의자 그 신약을 가져다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시대의 해석이다 보니까 선지서 이야기를 신약교에다 적용 안 시킵니다. 이걸 몽땅 빼다가 왕국 시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새 언약. 그러면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레미야 새 언약과 어떤 거냐? 일부 학자는 서로 다르다고 해요. 예레미야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은 또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건 성경 해석이 막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성경 하나로 읽어나가면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왜? 선지서에 주어진 부분이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에 성취되기 시작하니까 선지서를 빼버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혀 관계없는.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 예전 고전적 세대주의, 초기 세대주의는 교회라고 하는 건 구약에 전혀 예언이 안 된 갑자기 만들어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전혀 예상이 없는 교회를 만드시고 가졌다라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주의자도 그런 걸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 어른 목사님들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이런 고전적 세대주의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드럼직하고 보암직하고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짬뽕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학개서 2장 9절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연결되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의 그 헬라 말이 에스케노센입니다. SKN 단어의 헬라 텐트 친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언어 유의죠. 결국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 장소로 우리에게 하셨고, 요한복음 2장 19절 성전 헐라 3일 만에 세운다. 결국 또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단어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근데 3번 다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좋은 해석은 성령과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의 찢기심과 더불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라고 말하죠. 찢겼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누구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옛날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에 생수의 강 이야기는 에스겔 4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7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요단강을 거치고 사해가 살아있는 땅으로 변해가는 이야기,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 배가 누구 배냐? 예수 배라고 말하면 문법이 안 맞아요. 믿는 자가 그 배인데 여기 그 배는 믿는 자의 배입니다. 자, 이 말을 부흥사가 잘못 해석해서 내가 성령을 준다. 그래서 우리 80년대 민족 복음 운동할 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부흥을 하다가 성령이 강압적으로 임하셨는지, 자, 내가 성령 준다고 그 성령을 이렇게 눈으로 만들어서 던지니까 창문 열린가 창문 닫아라. 또 여자분들이 성령 반도가 치마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이단 중에 그게 부흥회가 합동측에서 있던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도가 병이 나왔으면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쓰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나서 내가 기도 병 나면 낫게 해주지. 그건 아니죠. 기도 많이 한다 해서 내가 낫게 해준 게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높여주고 나는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도 참 경험해 보면 4년 목회하고 한국에 오니까 우리 교수는 목회를 못하니까 주일날 교회는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홍정일 목사님 교회를 가면 또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인사하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딱 11시에 맞춰가면 거기에 밖에는 등산 간다고 울긋불긋 서 있고 시외버스가 서 있는데 성경 찬송 들고 그 안에 들어와서 다 앉는 모습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설교 20분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 설교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나를 말씀의 선포자로 세웠으니 영광 중 영광이죠. 이게 주님의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배는 믿는 자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복음을 하신 내주하신 그분 때문에 이 복음의 물들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이 강조해서 연합, in Christ란 말을 수없이 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면 이제 그 교회가 이 예수님이 성소이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성소다. 잘 나타난 몇 군데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이란 말은 히에론이란 말은 큰 건물이고 나오스란 말은 성전 내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전 내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새 성전이다. 공동체다. 그다음에 교회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매우 강하고 공동체가 될 수만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6절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건 언약 성취입니다. 성경 두 군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너희 가운데 성소, 너희 중에 성소를 세운다는 예언이 나와 있고, 에스겔 37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개가 연결돼서 성취된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 성소,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 몸이다라고 하는, 또 에베소 2장 22절 주 안에서 성전과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간다. 영적 처소가 되었다. 또 비슷한 어법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었다. 신령한 집이 제사를 드린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신령한 집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제사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세운다 말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 신령한 집이 어떤 일을 하느냐?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한다. 또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시민권은 천상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또 22절에 보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은 우주 성소입니다. 창세기 1, 2장은 에덴 동산 성소였고, 이건 우주를 중에 도시로 표현합니다. 성곽이 있고 수많은 금은 보화가 되어 있고 성문이 있고 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 큰 도시로 온 세계가 우주적 성소로, 결국 성전 이야기를 쭉 살펴보니까 구약의 장막과 성전도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마지막에 성취되는 건 영원한 천국의 우주 성소로. 우리나라 개념은 불교 개념 때문에 저 나라 간다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성경은 저 나라 간다는 개념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나라 개념보다는 이 땅 위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것도 해석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하늘나라, 천국이란 단어하고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갈 지상 나라, 왜 천국의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지상의 나라는 유대인 나라. 근데 갑자기 그러면 이방인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천상 나라, 천국의 나라, 공중 재림하고 휴거하고 이게 다 묶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법은 아니죠. 천국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나라의 거부감 때문에 완곡 어법으로 쓴 어법들입니다. 그다음에 성경 자세히 보면 한 구절이 누가복음 같은 건 한 구절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반절은 이방인 거고 반절은 유대인 거고 해석이 안 맞는. 결국 천국이란 임재도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이다. 자, 그건 오늘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곳도 주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는 두 분, 부부가 모이건 아이가 모이건 손을 잡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 찾아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삶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은 교회당에 왔을 때만 거룩해요.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가정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이들 눈은 교회에서 본 아버지하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싫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삶으로 엮어나가다 생겨난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임재에 관한 이야기, 성소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조금 더 다시
사도행전 이야기가 언급이 될 겁니다만 그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